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이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가 한 단락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단락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함을 강조하나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38절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처음은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 그의 소생, 인류, 언약,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행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국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가장 영광 받으시고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알리냐면 이 계획의 역사가, 이 시작의 역사가,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구로부터 시작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이 모든 일은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를 보면은 이 계보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계보 안에 있는 이름들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특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가 더 풍성함을 보게 돼요. 특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만복의 근원이 된다는 축복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강조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냐면 창조의 언약과 대속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단락에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에다가는 따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제가 특별하게 주황색으로 표현해 놓은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래서부터 보면은, 즉 근원부터 보면은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죠. 왜 제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서 보여주는 언약 신약,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당사자들의 실패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걸 보자는 거냐면, 하나님이 혼자서 책임지고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 걸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우선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은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생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언약 앞에서는 우리가 동등한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1:1 관계에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온 세계에 선포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 피조물에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고 일할 수 있는 이 창조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조의 언약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1장 28절과 2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번영하라는 그 말씀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과 이 명령과 선악과의 언약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선악과의 언약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문화 명령, 자연 명령까지도 지킬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됐어요. 이 샤머니즘 안에 빠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데 분명히 더 위대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위대한 존재를 섬기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다 보니까 무엇도 섬기게 돼요? 달신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도 섬기게 되고, 나무도 섬기게 되고, 바위도 섬기게 되고, 물도 섬기게 되고, 바다도 섬기게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해석 안 되는 거대한 것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기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했던 그 선언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이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더 완전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창조 안에서 이 창조 때에 입었던 모습보다 더 복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은 우리는 실패했지만 누가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노아에게는 뭘 주셨어요? 보존 언약을 줬어요. 홍수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하더라도 너와 내 가족은,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린다. 그리고 그들을 방주 밖으로 다시 꺼내주시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다시금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류가 계속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켜가세요. 그래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전 지구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유보하세요. 특히 물로 하는 심판은 유보하세요. 하지만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불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예들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안에서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보존 언약도 인류가 타락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계속 유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뭐냐입니까? 너희 민족을,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즉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혼자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국의 언약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복의 근원이 오신다는,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이 역사.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 걸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이 해방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누가 이루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들을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나를 향한 끊임없는 인내, 자비와 긍휼하심의 풍부함,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누가가 적은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의 사역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의 이끌림 안에서, 누구의 역사 안에서, 누구의 능력 안에서, 누가 우리와 동행함으로 이 은혜를 누려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세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속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과 이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참된 기쁨,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28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족속 안에서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셨어요? 그들의 땅의 영역과 공간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땅과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27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항상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서 찾게 만드세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절대자가 계시지, 창조주가 계시지, 이렇게 찾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사는 것은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 때, 그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각자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태양을, 때로는 달을, 지금 현재는 돈을, 지위를, 명예를, 때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어떤 문화를, 어떤 물건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주심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이 사도 바울처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이를 이루리로다. 누가 이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세요.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10절을 봅시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원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고 성령의 역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선포됨으로 만방이, 열방이, 만민이 주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열심, 성자의 한없는 사랑, 은혜로우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걸 보고 우리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간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서민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와서 기쁨과 슬픔, 소망과 두려움, 근심과 평안을 다 소유하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탄생하셨으며 사람들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이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지혜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족보의 기록상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까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와 예수님까지 이릅니다. 두 족보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족보는 모두 구약의 예언 성취요 영적인 족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적 혈통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영적 혈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가 거부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죄악 세상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충만함을 우리가 또 자손들에게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함을 용서해 주소서. 회개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